우리 인생은 사르트르의 표현과 같이 세상 가운데에 던져지고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존재론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에 불안함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학교를 또 어떻게 진학을 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또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운데에 주술적인 힘을 빌려서 어떤 점집을 찾아간다든지 또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지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미래의 불안감 가운데에 우리가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다른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교회를 믿는 분도 점집을 찾아가서 그런 점을 보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사를 할 때에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를 한다든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손 있는 날만 찾아서 이사를 해도 괜찮고, 우리가 아무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묵상의 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메디타티오 스크립투라 룸이라고 하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메디타티오 스크립투라 룸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의 미래를 더욱더 기대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혹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어쩌면 주술적인 것들도 내가 거부감 없이 대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디타티오 스크립투라 룸이라고 하는 또 성경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트리트 보네프라고 하는 독일 나치 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내가 묵상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디타티오 스크립투라 룸이라고 하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메디타티오 스크립투라의 시간을 보내고 그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으로 하루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에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8번 나옵니다. 58번의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표현이 되며, 그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매우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뭐라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미래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아닌 소망감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의 이삭도 하나님의 사람 리브가를 만날 때에 들에서 묵상하는 중에 리브가의 만남을 허락받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의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법을 메디타티오 스크립투라 룸이라고 하는 성경 묵상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찾아왔던 사무엘에게 그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성경 묵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듣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메디타치오 스크립투라 룸이라고 하는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과 또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모든 상황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안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에 미래를 받아들이고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과 또 사무엘뿐만 아니라 또 이삭뿐만 아니라 또 시편의 기자의 표현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메디타치오 스크립투라 룸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묵상함으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야 되는 모세에게 얼마나 불안감이 있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메디타치오 스크립투라 룸이라고 하는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인생을, 그의 과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에 토마스 아킨퍼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묵상을 함으로 예수님과 친한 친구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또 그가 나와 함께 걸으며 나와 함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메디타치오 스크립투라 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한 친구의 관계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듯이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입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듯이 어쩌면 주술적인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반응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58번이나 묵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통으로 알려주고 있듯이 메디타치오 스크립투라 룸이라고 하는 그 성경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히려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경험해왔던 그 성경 말씀을 듣는 메디타치오 스크립투라 룸의 은혜를 또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그런 묵상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성경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경의 묵상의 달인 또 묵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1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엘리야 스토리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시작된 이 엘리야 스토리 가운데에 엘리야가 무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6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메디타치오 스크립투라 룸의 달인이었고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17장 3절에 그리 시냇가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17장 9절에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18장 1절에 아방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19장에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21장 29절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또 오늘 6번째
오늘 아하시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 성경을 나와 거리감이 있게 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메드타추 스크립투라 룸의 사람이었다면 나 역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가 이 메드타추 스크립투라 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산꼭대기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8장 42절에도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을 하고 여호와의 불을 떨어뜨리는 응답 이후에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메드타추 스크립투라 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이 엘리야를 아하시아 왕이 보낸 자가 어디에서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전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메드타추 스크립투라 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이 엘리야는 엘리야 스토리 가운데에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그의 정신을 고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빈들로 가셔서 메드타추 스크립투라 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에게 주어진 공생의 기간을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이 아브라함이 지켜나갔던 마물의 상수리 수풀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엘리야가 메드타추 스크립투라 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산꼭대기와 같은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리,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그러한 자리가 없다면 오늘 이후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58번이나 바로 이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 스토리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 스토리를 살펴보았듯이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일생을 결정해 나갈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듣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저도 교회를 개척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에 메드타추 스크립투라 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그 기도의 자리, 홀로 외로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메드타추 스크립투라 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대하는 신앙이었다면, 대조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 왕의 아들 제8대 왕 아하시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그론에 있는 우상인 바알세붑을 숭배했던 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 아하시아였지만은
그는 에그론의 우상 바알세붑을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신접한자나 박수를 믿지 말고 다른 사람을 스스로 추종하여서 더럽히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의 제8대왕 아하시아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에그론의 우상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를 묻는 것입니다. 자기가 떨어졌는데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에 주술적인 방법으로 물었던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합성어인데, 바알은 주 또는 신이라고 하는 뜻이고, 세붑은 매달리다, 이곳저곳을 신속히 움직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하게해서 매달려서 이곳저곳을 신속히 움직이는 그 신이 무엇입니까? 매달리고 이곳저곳을 신속히 움직이는 것은 파리입니다. 실제로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파리 형상의 우상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유독 파리가 많이 날아다녔던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영적인 위치에 있었던 아하시아가 물을 대상이 없어서 파리 우상에게 가서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주술적인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2절에 바알세붑을 의지하러 나아갔던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 즉시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을, 핸드폰을 통해서 주술적인 운세를 본다든지 어플을 통해서 그러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는 행동도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묻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다른 주술적인 것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적인 무너짐은 육적인 무너짐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무너짐은 육체적인 무너짐으로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 아하시아, 바알세붑에게 우상 자신의 미래를 물었던 아하시아가 1장 1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잘 섬기던 모압 왕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섬기던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하시아를 배반했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나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을 때에 범사도 무너지지 않고 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메디타치오 스크립투라 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된다면, 영적으로 잘 된다면 하나님이 범사에도 하나님의 잘됨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아하시아는 영적으로 무너져서 바알세붑을 의지했고, 영적으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잘 섬기던 다윗 때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 때에는 종의 위치로 조공까지 바쳤던 나라였는데, 오늘 본문의 아합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하시아의 이런 영혼에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에 배반하게 되고 오히려 대적하는 나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고 계십니까? 그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범사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금 영혼의 상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영원히 회복되어야 범사에 무너진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나의 범사에, 나의 상황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들의 무너짐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습니까? 영혼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점검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준 모든 범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아하시아는 영혼의 무너짐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무너지는 모압 나라의 배반을 경험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메드타추 스크립투라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여가로도 표현했습니다. 오티움 산스툼이라고 하는 거룩한 여가로도 표현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이 메드타추 스크립투라룸의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그 메드타추 스크립투라룸의 시간을 보낼 때 이렇게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될 수 있으면 새벽 이른 시간에 아침에 고요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홀로 고요한 장소,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메드타추 스크립투라룸을 기대하였듯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메드타추 스크립투라룸을 기대하였듯이 홀로 고요한 시간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 자신을 그 가운데 넣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리 호수의 본문을 읽을 때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를 느끼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모래 위를 밟는 발걸음을 내가 느끼고 그 가운데에 바람을 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느끼듯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상황의 본문 가운데 나를 집어넣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점점 생생하게 들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개가 뼈다귀를 하루 종일 물고 핥고 뜯고 가지고 놀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주어진 우리의 큐티 본문을 그것을 하루의 일정한 시간과 고요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듯이 개가 물고 핥고 뜯고 하루 종일 그 뼈다귀를 가지고 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세기의 리처드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자세, 어떠한 자세로 하는 게 하나님의 메드타추 스크립투라룸의 말씀을 더 잘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더 구체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두 발을 꼬지 말고 두 발을 디디고 그 가운데에 허리를 곧게 펴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묵상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앉아서 허리를 곧게 펴고 다리를 디디고 또 꼬우면은 발이 저리니까 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의 시간을 일정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처음에는 아래로 내리고 하나님 나의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고민과 좌절감과 죄책감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라고 하며 그런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손을 하늘로 위로 향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하는 그런 인내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며 손바닥을 아래로 했다가 위로 했다가 그런 묵상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어떤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에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미리 정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서쪽의 바그다드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나아가듯이
이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우선 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메드타추 스크립투라 룸을 경험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묵상의 자리를 우선적으로 만들고 그 가운데에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의 미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소망과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에게 50명의 병사들과 병사를 이끄는 그 장이 찾아왔지만은 두 번이나 찾아오고 두려움 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리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메드타추 스크립투라 룸의 시간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초조함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메드타추오 스크립투라 룸이라고 하는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갖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8번의 하나님의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듯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듯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산꼭대기의 자리를 가장 인생 가운데에 찾아 나아갔듯이 하나님 앞에 그 홀로 외로이 시간을 정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묵상하는 그 메드타추 스크립투라 룸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이제 처음 교회를 출석한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중고등부 아이들을 거의 10,000명도 넘게 중고등부 아이들을 담당을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 친구들이 한 달 동안 상품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나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재미없었던 공부에도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 아이들이 세상 앞에 놀라키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쓰임받는 아이들로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주어진 각색의 상황 가운데에 메드타추 스크립투라 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묵상의 시간을 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불안감 가운데 찾아오는 미래를 하나님의 소망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